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식사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설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본문 오늘 뒷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먹는 떡과 잔은 조그마한 떡과 조그마한 잔이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루에 식사를 하는 보통 3번 식사를 하죠. 아침, 점심, 저녁. 사실은 그 식사를 하는 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징해 주는 그거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지 이것 자체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조그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먹었다고 시장하시고 이거 먹었다고 배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고린도 11장에 우리가 하루 3번 먹는 식사하는 그 식사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11장 앞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11장 30절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어주었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조그만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세끼 밥을 먹는데 그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 밥부터 먹으면서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 분위기도 산만하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식사기도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지 이 성찬 자체가 조그만 떡과 잔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왜? 그때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그야말로 맛이 없는 이 떡 그리고 맛이 없는 포도주도요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귀한 포도주는 진짜 한 병에 10,000만 원이 넘는 포도주도 있어요. 아주 귀한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죠. 또 어떤 포도주는 싼 포도주가 있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그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볼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옵니다. 근데 이 부유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부자인들이 하는 생각이 야 이거 예배 끝나고 식사할 건데 그러면 오늘도 맛 없는 포도주 떡을 먹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집에서 갖고 온 거 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미리 먹어야지 하고는 막 먹어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먹어버리니까 배부르고 어떤 취한 거예요. 포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조그마한 잠 먹고 취하고 조그만 떡 못 먹었다고 배고프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거라는 금방 알 수 있겠죠. 안다가스텐?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오늘 이 식사 기도의 의미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이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지켜 행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곧 내가 임의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네. 행복하게 사는 것 따라하세요. 사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득해서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예수를 실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는 거 제일 확실한 게 뭔지 알아요? 시장할 때 밥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시장할 때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 음식이 나한테 어떤 힘을 주는가를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배고플 때 머리 아프고 허기지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은수가 어저께가 그저께가 삼겹살 먹는 날 3월 3일 예, 삼겹살을 먹었어요. 상치 싸가지고 막 그냥 볼이 미어 터지게 그냥 후닥후닥 배고플 때 그래서 든든하다.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믿고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이 식사할 때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실제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걸 알려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뼈 갈았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했던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사실은 기억하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2번 이상 먹는 식사, 그 식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의 힘을 실제적으로 공급해 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식사할 때 그 식사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렇게 제가 식사 기도 정확히 외워서 하시라고 제가 그거를 코팅까지 해가지고 나눠 드렸는데도 아직도 식사 기도를 정확히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식사 기도를 정확히 외워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밥이 그 생선이 어떻게 해요?
그 삼겹살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단순히 우리의 몸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우리로 영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매주일 성찬을 한 거예요. 왜? 여러분 매일매일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매주일 성찬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두 물줄기를 통해 주십니다. 하나의 물줄기는 어떤 물줄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좀 하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멘 뜻이 뭐라고요? 그리 될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아주 좋은 뜻이에요. 어떻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뭐를 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물줄기는 뭐예요? 보이는 말씀 뭐죠? 바로 이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근데 이걸 정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강아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아지들도 감사해요. 강아지들도 밥 주세요. 여러분 저도 물고기 키우다 보니까요, 물고기들도 밥 먹을 때 감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하는지 아세요? 제가 딱 어항에 가까우면 쫙 모여요. 그래서 저는 한 놈이라도 안 모이잖아요. 그는 모일 때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 모이면 이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감사할 마음들이 생겼구나 하고 주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 그냥 할렐루야 아멘 감사 하면서 막 먹어대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강아지들도 어떻게 해요? 꼬리를 막 치지 않아요. 먹을 거 줘보세요. 꼬리를 막 치. 그 뜻이 뭐예요? 꼬랑 치는 이유가 뭐예요? 땡큐 고맙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저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강아지 기도고요. 그건 어떻게 해요? 물고기 기도예요. 진정한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이 식사 기도에 있다 할 정도로까지 주님이 이걸 강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식사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식사 기도를 정확히 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의 비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난 정말 매일매일 행복하길 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기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매일 식사 드리는 3번의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죠. 저는 진짜로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길 원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식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생을 먹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할 때마다 늘 먹는 것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성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he Theology of the Lord's Table이라고 성찬의 신학이라고 신학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도 보면은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때 주님께서는요, 이 유월절 식사를 내가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 식사하는 걸,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걸 이렇게 중요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있는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별명이 있으셨어요. 뭐였죠? 예? 장로님 말씀 크게 해보세요. 맞아요. 그게 뭐죠? 그렇죠.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이게 별명이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먹보 술고래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그렇게 먹고 마시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수로 먹었거든요. 물로. 우리나라 포도주보다 한 4도 알코올 낮은. 왜? 이스라엘은 그 물이 석회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석회가 많아서 분명히 이렇게 잔에다 따놓으면 아침이 되면 밑에 하얗게 석회가 쌓여요. 석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궈서. 그럼 포도주가 어떻게 오래될수록 이거는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음료수로 마셨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한국에서 사셨고 한국에서 이 식사를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 박효수 전사님한테 밥 한 숟갈 떠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죠? 그리고 숭늉 한 그릇 이렇게 주면서 따라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렇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 먹는 걸 아주 중요히 하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죠?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몸을 가지셨다고요. 부활의 몸을 가졌어요. 예를 들면 백민 집사님의 지금의 이 모습하고 만약에 5살 때, 6살 때 백민주 모습하고 비교하면은 5살, 6살을 보고 아 이거 백민 집사네 라고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쉽지 않을 거요. 그죠? 백민 집사님 또 우리 성형수술 한 데는 없죠? 그죠? 자연미이냐 그냥. 그래서 백 집사님 보면 어떻게 자연을 보는 것 같아. 그러나 5살 때의 모습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수가 4살 때인가 그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좀 같은 데는 이마가 좀 널찍한 거 외에는 지금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달라졌는지 알아요? 시간이 갔거든요. 이해가세요? 왜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에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못 알아봤는지. 예수님의 몸은 이젠 부활의 몸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간 살았던 그 시간의 제한을 받았던 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신학자들 가운데 제자들은 엠마오 마을에 가는 두 제자는 그들의 슬픔에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여러분 슬픈다고 이모마 목사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문들이 다 잠겼는데 예수님 어디로 들어오죠? 창문으로 들어오셨잖아. 그죠? 어디로 들어오세요? 그냥 가운데 짠 나타나시잖아요. 짠.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몸을 가져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몸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속에서도 스킨스쿠버 할 때 막 이거 쓰고 막 이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부활하면은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 있는. 왜 물속에 숨을 못 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물 속이라고 하는 공간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얘기하면은 재미난데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저는 항상 부활한 이후에 어떤 몸을 갖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슈퍼맨처럼 공중을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왜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공중을 나셨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시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다시 뭐 우리는 어떤 열매 나중에 부활의 다음 열매.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져요. 그런데 그 엠마오 마을은 두 제자가 눈이 딱 떠질 때요. 언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눈이 딱 떠진다고. 예수님이시다. 언제?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할 때. 예수님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시네. 그러자 예수님 어떡하세요? 뿅 사라져요. 그죠?
처음 들어보죠, 이런 말, 그죠? 뿅 사라진 건 처음 들어. 그 성경에는 뿅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사라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심지어는요, 누가복음 24장 4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문이 다 닫힌 다락방에 제자들이 두려워 있는데, 두려워하며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사형당할까봐 두려워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탁 나타나시죠. 첫 번째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그냥 안녕 하고 하이 하는 것처럼 에이레네 안녕 평안하라 인사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마치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픈 아이가 엄마 들어오자마자 뭐 먹을 거 없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요. 부활하셔서 먹을 게 필요 없는 몸이 되셨다고요. 그런데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뭐를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나셨는데 제자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혼령인 줄 알았거든요.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먹고 마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생선과 떡을 주시니까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쭉 행적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되게 중요하셨어요. 제가 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기가 다 울거져 있어요.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부분을. 왜 제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하면은요, 이 아직도 여러분이 이 성찬의 의미, 그 성찬은 1년에 서너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도 대구 영안교회 가서도 그걸 가르쳐줬어요. 뭐냐면 성찬은 1년에 서너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세끼 밥 먹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흰장갑 끼지 마라. 아직도 한국의 많은 교회가 흰장갑을 끼고 성찬식을 거행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흰장갑이 언제부터 껴졌는가? 전 세계 어떤 나라도요. 제가 영국에서 미국에 성찬식을 해봤거든요. 어느 나라도 흰장갑 끼고 성찬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저기 사이판이나 일본이 지배했던 몇 나라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 그 교회사 역사신학자인 김영재 교수님이 이걸 연구하셨어요. 그랬더니 왜 성찬할 때 흰장갑을 끼는가 했더니 우리나라 일제 신사참배 때 흰장갑을 끼고 하거든요. 그건 하나의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이 전통이, 아주 악한 전통이 한국교회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려고. 그럼 손 닦아야죠. 그리고 뭐, 그 성찬 집례하시는 분들이 뭐 손 달 거 없죠. 여러분이 집어먹고 여러분이 마시지 않나요? 다 별명이에요, 다. 여러분, 장갑은 꼈다가도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갖다가 기념설로 왜곡시키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기념설이 뭔가? 이 칼빈이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찌빙빌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위스에 그 사람이 기념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빈은 우리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칼빈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칼빈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먹고 마시는 거를 그냥 기념하는,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다. 이 떡과 잔을. 그 마귀 자식입니다. 제가 한번 존 칼빈의 기독교 한글 그대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 그리스도께서 저 고귀한 말씀에서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더 명확하고 더 숭고한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서 받는 생명을 단순한 지식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참여하는 것을 먹는다 또 마신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몸에 영양을 주려면, 힘을 주려면 떡을 먹는 것보다, 밥을 먹는 것보다, 밥을 보는 것보다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밥을 보는 것보다 먹어야 하는 것 같이 영혼도 그리스도의 힘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으려면 그에게 참으로 더 깊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으로 나는 이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에 불과하며 다른 먹는 법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말엔 차이가 있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먹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뿐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살은 믿음에 의해 우리의 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살을 먹으며 이렇게 먹는 것은 믿음의 결과라고 말한다. 이해가세요, 이 말씀? 지금 칼빈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밥을 먹잖아요. 왜? 고린 11장인 이 말씀은 단순히 1년에 3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시장하는 사람이 취한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식사를. 그럼 아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먼저 먹고 마시지 말고 서로 기다리라.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믿음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 우리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이 정말 아주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절대 잊지 못하고 그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제가 저의 그 신앙의 스승 대신 저를 제자 훈련시켜준 송진의 대인님한테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존 칼빈의 기독교를 그분이 아셨겠죠. 군대에서 그분은 항상 중대장인데도 그 병사들과 식사를 같이 하세요. 식반에다가 넣고. 그러더니 제가 식사를 하려고 기도를 했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뭐라 기도했노? 경상도 분이시군요. 그래서 내가 이 밥을 주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 하신 거예요. 강아지 기도했네. 다 그러시더라고요. 강아지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농부한테나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닌데 식사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건 너를 위하는 것이다. 존 칼빈이 그 말을 해요.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가 하면요. 보레이, 네 먹고 마시는 거 흙이나 모래 먹지 않지 않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 아나? 맞죠? 여러분 식사할 때 쌀 있잖아요. 쌀 그 생명체예요. 우리에게 추수되어서 씻어갖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끓여서 먹지 않았다면, 그죠? 그건 그냥 밭에 있다가 어떻게 또 다른 씨를 퍼뜨려서 그냥 자기 생명을 다할 거고. 여러분 고등어 먹잖아요. 그럼 고등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그죠? 잡혔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식탁에 오기 전에 다 손질돼서 어떻게 해요? 구워서, 그죠? 또는 이렇게 이제 찌어서 고등어찜 해서 나한테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먹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먹어야 산다. 근데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식사 기도를 통해서 이 밥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 말 하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예수의 살이 누구 살이 된다? 내 살이 된다고 칼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없던 믿음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내 안으로 주님이 그 음식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DNA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저의 스승 되신 송진의 대님이 너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면 잘라내지 않나? 그것처럼 예수의 살과 피로 믿고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이 내 안에 점점 들어와서 어떻게 내 안에 없던 예수의 믿음을 내 안에 공급하고 나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형성되어지는. 저는 그때까지도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걸 가르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그 성찬의 신학이라는 논문들을 접하면서 그리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다시 배우고 또 내가 가르치기 위해 상생들한테 이걸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먹는 것을 중요시했는지 제가 그제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11장 23절 31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거듭 말하지만 그저 1년에 몇 번 하는 성찬 예식에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더구나 마시는 물이 우리처럼 이런 일반 물이 아니라 어떤 거라 했어요? 포도주라 했잖아요. 아마 적포도주, 붉은 포도주였을 거예요. 그 붉은 포도주 뭐같이 생겼어요? 피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찝찝하지 않아요? 이거 사람 피를 마신다 내가. 그죠? 유대인들은 절대 사람 피를 마시지 않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마실 거야, 아마 몸에 좋다면. 그죠? 노루피도 마시잖아요. 노루 목에다가 빨대 꽂고 막 빨아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기절할 노릇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왜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셨는가? 잊지 말라고요.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Remember me.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으로 떡과 그 포도주를 매일 몇 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뇌에다가 하나님이 아예 알람을 딱 장착해 놓으신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이걸 기억해라. 너는 지금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배가 고파서 먹는 밥이지만 너는 너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너의 마음이 살아나고 너의 육체가 살아날 수 있는 지금 내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존 칼빈의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에, 여러분 가능한 한 이 기독교 강요를 한번 사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사놓으라 그랬잖아. 여러분 집에 이게 세 권이 탁 꽂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적어도 장로교의 교인이라면. 이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참고서라고 하는 위대한 별명을 가진 인간이 쓴 책 중에서 최고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안 읽어도 폼나는 책이에요. 왜? 두껍잖아요. 세 권 탁 꽂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살, 거기에는 우리에게 전달할 생명의 충만함으로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명이 뭐죠? 조회, 기쁨이라고요. 삶에 내 안에 왜 힘이 없지 요즘? 내 삶에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여러분, 사람은 먹는 대로 변하는 거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밀가루 먹지 마라. 여러 번 밀가루의 해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글루텐이 우리 내막을 뚫고 들어가는 유일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안 먹어도 그렇게 먹고 싶다라는 게 없는데, 막 짜장면이 막 어떤 날 미치게 먹고 싶다. 막 햄버거 막 먹고 싶다. 막 피자 이렇게 먹고 싶다. 왜? 이게 글루텐이 뇌에 정착이 돼서 그래. 이미 그런 사람은 이 중독이 된 거예요. 글루텐에 중독이 된 거라고. 근데 이게 아주 안 좋은데, 서양 사람 우리에는 내장 구조 자체가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내장이 거의 스무스하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굴곡이 아주 각도 급해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여러 번 강의하고 특강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밀가루 끊으니까 전에 누구예요? 여드름 많이 났던 그 청년 성우 어땠어요? 그냥 밀가루만 끊었는데, 그죠? 2주 만에 여드름 싹 사라졌잖아요. 막 그 약 먹고 바르게도 얼굴이 전체가 벌겋던 아이가 밀가루 2주 끊었더니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죽으라고 먹어요. 특히 이 패스트푸드,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이 성향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여러분,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과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과는 성향 기질이 다릅니다. 왜? 사람은 먹는 대로 변해요. 먹는 대로 변화돼요. 예수님이 왜 이 음식을 갖다 이렇게 중요하셨는가? 오늘 존 칼빈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양식이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같이 생각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이 우리의 지각을 멀리 초월한다는 것과 성령의 광대하심을 우리의 척도로 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곧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성령께서 참으로 결합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생명을 우리의 뼈와 골수에까지 침투시키듯이
우리 속에 그의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성찬에서도 증거하시고 인을 치신다,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성찬에서 그는 무익하고 허무한 표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가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 효과적으로 실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또 그 영적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찬이 의미하는 실제를 제시하시며 보여주신다. 그래서 제가 더 읽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 존 칼빈이 왜 그렇게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음식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음식을 통해서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원한다. 여러분,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 있잖아요. 영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영혼에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실제로 성찬을 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배불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요? 배고플 때, 허기질 때 막 짜증나죠. 다 짜증나고, 배고파. 목마를 때 막 그냥, 이제 목마를 때, 목말라. 근데 그럴 때, 물을 쫙, 냉수를 마셔보세요. 그죠? 시원하잖아요. 배고플 때 밥을 먹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힘이 나지 않아요? 힘이? 눈이 떠지지 않아요?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번 식사할 때 이렇게 이건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제까지 없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저 배가 불러오고 몸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혼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혼의 힘. 근데 밥 먹고 날 때나 밥 먹은 다음에도 마음이 우울한 건 여자가지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건 여전하고,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죠. 지금 칼빈은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그걸 먹고 기도할 때 실제로 그 음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영혼의 영생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2절 5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 부유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으로 그 마음에 힘을 얻으실 수 있었겠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뭐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먹는 음식,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이거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자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뭐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죄를 지었어요. 만약에 내가 강도짓을 했다 합시다. 아니면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오늘 그놈하고 한판 해야지, 내가 가서 멱살을 뒤집어 엎을 거야, 내가 아주 그냥 가서 그냥 끝장을 낼 거야, 내가 그렇게 밥을 먹고 와서 막 싸웠어요. 막 멱살만 쥐었겠어요. 막 주먹질하고. 근데 그 죄를 진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배가 고프고 허기지면 어떡할까요?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하고 배고파, 뭐 좀 먹고 도둑질을 하든지, 먹고 주둥이에 패든지, 먹어야 하고 힘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 가세요? 다시 말하면 식사가 그냥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먹고 마실 때 이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뭐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가 결과가 뭐예요? 이러므로 30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식사 기도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체질적으로 강하던 사람도 약해질 수 있고 심히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죽을 수도 있다. 오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실적 약한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해? 내가 강해질 수 있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정확한 식사 기도를 하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살과 피가 나를 갖다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 예언이가 간증한 거 기억하세요? 우리 예언이 발목 다 낫니? 이제 완전하게? 하나도 안 아프니?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예언이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성찬식 하기 전에 뭐예요? 지난 날인가? 그러니까 성찬식 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 발목이 원래 약한데,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잘못돼 갖고, 기부스해서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전 이거 먹고 낫게 해주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가서 그 의사가 도대체 어떻게 나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나았다. 기부스 풀어줬잖아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고 먹고 마실 때 우리 영적인 굶주림은 어떻게 해요? 채워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이거를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식사 기도문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4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첫 번째 뭐죠? 감사. 감사. 제가 밥을 먹다 말고 울컥해서 막 눈물이 덤벙덤벙 떨어진 적이 많아요. 왜?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먹히우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으면 못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금식 딱 붙이면 물 한 모금도 못 마셔요. 근데 내가 지금 먹고 마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셔서 나를 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밥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건 뭐예요? 넌 살아야 돼. 내가 죽었잖아. 내가 고통과 내가 그 아픔 속에 죄로 인하여 죽었잖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는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나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못 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만 보면 힘이 나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근데 그 사람만 보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김성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손주만 보면 어떻게 해요? 막 힘이 어디서 나는지 힘이 난다고. 그래서 맨날 뭐라고 부르더라? 예수, 그 자기 손자를? 응?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 나의 뭐라더라? 하여간 청심환이지 뭔지.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자신의 삶에 힘을 받기 원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감사기도, 두 번째 뭐예요? 회개기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이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읽고서는 이걸 압축한 거예요. 식사기도가 길면 안 되잖아요. 이걸 짧으면서도 이걸 다 압축해낸 게 이거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식사기도를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 준 건 저예요. 여러분, 어디 식사기도를 이렇게 배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믿지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고, 외우는 것만 외우고, 드르르르 그냥 주문해 오듯이 하고는 짱 배고프니까.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먹고 마시라니까요. 회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를 살피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적어도 하루에 몇 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3번. 내가 점심 먹으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무슨 죄가 있는가? 그 죄를 고백하는 용서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3번째는요, 소원의 기도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소원의 기도. 주님의 살과 피가 이 음식 함께 들어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소원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점심 먹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이 계약이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 마음이 변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리란 말이에요. 식사 기도만 정확히 해도 어떻게 해요? 하루 3번 자기를 회개할 수 있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마음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 두 번째 뭐예요? 회개. 세 번째 뭐예요? 소원. 네 번째 전도. 내가 아침부터 점심까지 전도한 사람이 있는가? 문자로라도 말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거 먹고 오늘 전도해야지. 누구를 전도해야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갖다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믿더니 이렇더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영혼의 힘이 저절로 생기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밥을 보기만 하고, 밥을 생각만 하면서, 삼겹살 생각만 하면 힘이 생기나요? 계속 배고프지 않아요? 계속 어지럽지 않아요? 계속 짜증나지 않아요? 가서 뭐 해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시험을 당하고, 아무리 마음에 힘을 잃어도, 낙심된 일을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를 와야 되는 겁니다.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일 새끼 밥을 먹을 때마다 이 기도를 믿음을 갖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음식을 통하여서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